어느 목사님이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도전은 마음속에서부터 끊임없이 올라오는 이 불평과 불만을 다스리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신앙이라고 하면은 은혜나 감사, 감격과 같은 그런 단어들과 괴를 같이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제적으로도 우리는 그렇게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또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은 은혜나 감사나 감격이라고 하는 이 단어보다는 오히려 불평과 불안이라고 하는 말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은 도배될 때가 많습니다. 최초의 인간이며 어떻게 보면 최초의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는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봐도 우리에게 가장 많이 떠오르는 아담과 하와의 모습은 감사하는 아담, 찬송하는 하와가 아니라 오히려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그 마음 때문에 사단의 꾀임에 빠져서 그만 죄를 저지르는 그 모습만 우리는 기억합니다. 왜 우리는 에덴 동산의 관리자로 지음받았는데 왜 이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마음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저 나무 열매는 왜 따먹지 말아야 되냐? 불평이 아담과 하와의 내면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 들었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과 똑같은 능력을 가지지 못했는가? 이런 불만을 아담과 하와가 가지고 살았던 겁니다. 이런 불평과 불만은 죄를 낳았고 이 죄는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그의 피를 통해서 태어난 모든 후세들에게도 이 죄의 삭은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이 불만과 불평이라고 하는 이 죄의 근원은요, 아담과 하와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있다는 겁니다. 흥미로운 것은 감사는 결코 유전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하리만큼 불평과 불만이라는 것은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도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유전됩니다. 아니, 더 큰 불평과 더 큰 불만이 확대 재생산되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남다른 축복과 은혜를 받았던 선민이라고 부르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요, 불평과 불만은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어떤 다른 민족보다도 불평과 불만이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정말 대단한 민족이었습니다. 400년간의 애굽 압제에서 그들이 그렇게 울부짖고 그렇게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해방시켜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강대국 전혀 불가능해 보이던 애굽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구원시켜 줬습니다. 그렇다면요, 적어도 400년간의 압제가 있었다면요, 어떨까요? 적어도 40일 정도는 찬양과 감사가 입에 끊이지 않고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소한도 말입니다. 하지만 감사와 찬양은요,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불평과 불만으로 점철된 삶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았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쏟아놓았던 불평 리스트를 보면요, 참 가관입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한 다음에 얼마 되지 않아 목마르다고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반석에서 물을 내심으로 통해서 그 기적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먹고도 남을 만큼의 생수를 그들에게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 기적을 받고 그 기적의 물을 마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목마름이 해결되자 또 불평합니다. 뭐냐? 배고프다고 아우성을 쳤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시 만나라고 하는 먹을거리를 풍성하게 공급해 주심을 통해서 그들의 배고픔을 채워주었습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주부들에게 가장 큰 소원이 뭡니까? 여기 주부들 많이 계시는데 평생 소원이 뭘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누군가가 가족들을 먹을 만큼의 밥을 정성스럽게 지어놓고, 아니 그것을 매일매일 공급받는 것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점심거리, 저녁거리 걱정 안 할 정도로 늘 따뜻한 밥이 원할 때마다 제공된다면요, 그거보다 주부들이 더 큰 기쁨과 소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 생활 가운데 이런 호사를 누렸다는 겁니다. 아침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만나가 지천에 널려 있었고 마음껏 거두어 먹을 수 있었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안식일을 제외하고 따뜻한 만나가 공급이 되었다. 그렇게 밥을 지을 걱정도 없고, 우리가 인생 살면서 제일 걱정하는 게 뭡니까? 굶어 죽을까봐 걱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걱정이 광야 생활 가운데는요 전혀 없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생활했지만 성경에는 단 한 사람도 굶어 죽었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헐벗었던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뭘 했습니까? 불평했습니다. 하루 이틀 한 것이 아니라 불평이 날이 갈수록 더 심해졌다. 이번에는 왜 불평했느냐? 하나님이 주신 음식 식단이 너무 단조롭다, 지겹다, 그렇게 불평을 했습니다. 불평한 내용을 보면요, 애굽에서는 생선도 공짜로 먹었고 오이도 수박도 부추도 마늘도 먹었는데 하나님 때문에 이 광야에 끌려와가지고 이런 만난 것을 먹을 수 없다, 그렇게 불평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만난 것을 너무 먹지 못해가지고 입맛을 잃어버렸다, 이런 식으로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입맛을 되살려 주시기 위해서 뭘 더 주셨습니까? 고기를 먹게 해주셨습니다. 메슈라기를 바람에 날려보내서 그들 가운데 오게 하는 속에서 원 없이 고기를 먹게 해주셨고, 정기적으로 이 고기가 그의 이빨 사이에 다 끼일 수 있을 만큼요 고기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의 불평은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경을 보면요, 그 이후에도 백성들은 가족별로 자기 장막 앞에 나와가지고 불평을 쏟아놓다가 불평이 너무 막 쏟아지니까 감정을 주체 못해서 울고 불고 난리를 치는 장면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어른들이 이렇게 불평하기 시작하니까요, 흥미로운 것은 아이들도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뭣도 모르는 아이들이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가 불평하니까요 자기도 불평에 대열에 가세합니다. 결국 이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분노가 폭발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런 불평과 불만이 백성들에게만 국한되었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놀랍게도 백성을 이끌어가는 지도자 모세의 입에서도 불평과 불만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전염됩니다. 모세 역시 틈만 날 때마다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백성들 때문에 늘 걱정이 태산 같다고 불평합니다. 어떻게 붙여줘도 이런 저질의 백성들을 나에게 붙여주었느냐, 내가 이렇게 힘든 상황에 내몰렸습니다, 얘들 때문에, 그렇게 불평합니다. 어느 날 모세는 자신을 뭐라고 가르치느냐, 유모 같아, 그렇게 말합니다. 백성들이 어린아이가 아니라 이건 완전히 애 스타일이다,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모세는 제발 자신을 좀 죽여달라 그렇게까지 하나님께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뭡니까? 아버지라고 고백됩니다. 여러분, 자식이 부모 앞에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말이 뭘까요? 아버지,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또 뭐 심하면 아버지, 저를 왜 낳았습니까? 지난주에 제가 신문을 보니까 진짜 이런 자식이 있더라고요. 어느 나라의 한 아들이 부모가 왜 자신을 낳아줬는지 모른다고 소송을 걸었더라고요. 근데 그 집 부모님이 직업이 변호사인데 그러면은 법정에서 가려보자 이렇게 또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자식이 부모 앞에서 저 좀 죽여주십시오. 괴로워서 못 살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당신이 맡겨주신 사명 때문에 힘듭니다. 이렇게 말했다면요, 도대체 이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주 60년경 로마 감옥에 갇혀서 하루하루 힘든 삶을 살고 있던 사도 바울은 어느 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왜 편지를 썼느냐? 많은 개척한 교회들이 있었지만 정말 자원하는 심령으로 사도 바울을 도왔던 교회는 빌립보 교회밖에 없었기 때문에 늘 그들이 기뻐하는 모습, 늘 그들이 감사하는 모습을 생각하고 특별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자신을 도와주었던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감사를 전하기 위해서 편지를 써내려 갑니다. 빌립보 교회는 참 감사와 기쁨을 많이 표현했던 교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렇게 감사와 기쁨을 그래도 좀 많이 표현하고 살았던 빌립보 교회 교인들조차도 불평과 불만에서는 완전하게 자유롭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 그들의 마음 가운데도 불평과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실을 알았던 이 사도 바울은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요, 불평하는 사람들, 불만을 터뜨리는 성도들에게 단 한마디의 말을 통해서 그들이 할 말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별히 가이사의 집 사람 중 몇이니. 그냥 읽어보면요, 이게 별로 감흥이 없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해봅니다. 빌립보 교회 교우 여러분, 이곳 로마에 살고 있는 모든 성도들 역시 여러분들께 안부를 전해드립니다. 그런데 특히 가이사의 집에 살고 있는 몇몇 성도들까지도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여러분, 왜 이 구절을 읽으면서 불평 불만을 넣어놓던 성도들이 그들의 입을 닫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여기서 가이사라고 하는 사람을 누구를 가리킵니까?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로마 황제입니다. 우리는 흔히 로마 황제를 가이사 그렇게 부릅니다. 그렇다면 가이사의 집, 가이사가 살고 있는 집은 어딜까요? 바로 당연히 황제가 살고 있는 황궁입니다. 놀랍게도 그렇게 크리스찬들이 박해를 받고 있던 그 시점에서도 박해를 하는 주인공이었던 로마의 황제가 살고 있던 황궁에도 누가 있었다고요? 크리스찬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황제의 비서일 수도 있고 황제의 궁녀일 수도 있고 황제를 지키는 시위대장이나 군인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 황궁 안에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걸 보면은 우리 주님의 복음이 얼마나 많은 부분에서 전파되었고 구석구석 복음이 퍼져나갔는지를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가이사이지. 이 집주인이었던 가이사, 당시 가이사가 누구였냐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당시
로마 황제는요, 여러분도 저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사람입니다. 로마 황제의 이름을 우리는 몇 명 알지 못하는데 이 사람의 이름은 어린아이부터 다 압니다. 당시에 로마 황제의 이름이 뭐였느냐? 그 유명한 미치광이 네로였습니다. 여러분, 네로가 어떤 황제입니까? 로마 역사상 가장 흉폭한 왕이었습니다. 얼마나 포악했는지요. 이 네로는 자기 어머니를 죽였습니다. 친어머니를 죽였습니다. 거기에다가 자기 아들도 죽였습니다. 왜냐? 자기의 권자를 혹시 빼앗을지 모른다 해서. 아들만 죽였느냐? 누구까지 죽였느냐? 자기 아내까지 죽였습니다. 어머니, 아들, 아내까지 가족을 싹 다 자기 손으로 죽인 사람입니다. 더구나 그는 무료한 황궁 삶 속에 정말 재미를 한번 느껴보려고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수도 로마에 뭘 했습니까? 불을 질렀습니다. 구경 중에는 제일 기쁜 구경이 뭡니까? 불구경이라는 말을 실천하듯이요. 불을 질러놓고 황궁 발코니에서 불타오르는 그 로마 시위를 보면서요, 기뻐했던 사람이 바로 네로 황제였습니다. 이런 사람의 정권 속에서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어려운 박해를 당했을지 우리는 능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 역시도 바로 이 네로의 손에 의해서 붙잡혀서 감옥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겁니다. 네로는 크리스찬들을 잡히기만 하면은요,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죽였다고 합니다. 더러는 십자가에 못 박고, 더러는 사자굴에 던지고, 어떤 경우에는요, 옷을 입은 그 크리스찬의 몸에다가 기름을 발라가지고 불태워 죽이기도 했다는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그런 네로가 살았던 그런 로마 제국의 본토, 그런 집이었다면요, 크리스찬들을 적발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비밀 경찰들이 있었겠습니까? 아니, 황궁 안에는요, 정말 신앙의 신자도 끄집어내지 못할 만큼요, 긴장이 흐르고 위험이 굉장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 두려운 상황 속에, 그런 두려운 환경 속에서도 누가 있었다고요? 가이사의 집에 신앙인들이 살아가고 있었다. 그런 상황 가운데도 하루하루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면서 살았던 크리스찬들이 그곳에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잔혹한 죽음이 코끝 앞에 와 있습니다. 항상 두려움 속에 덮여 살면서요,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았겠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불행해 보이고 그렇게 위험해 보이는 그곳에 살고 있던 크리스찬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보다는 몇 곱절이나 평안하게 살고 있고 자신보다는 몇 곱절이나 위험하지 않는 환경 속에 살고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을 묻고 있습니까? 안부를 묻고 있다는 것. 위험천만하고 최악의 환경과 상황에 살고 있는, 가이사의 황궁에 살고 있던 그 신앙인들이 불평과 불만을 터뜨리기보다는요, 오히려 뭐라고 말하느냐?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평안하십니까? 건강하십니까? 안부를 묻고 있다. 여러분, 자신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편안하게 살고 있는 신앙인들, 그런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가이사의 집 크리스찬들은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런 사람들에게도 나보다 더 큰 복이 임하고 평화가 임했으면 좋겠다고 중보를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분명 우리의 북녘 땅에도 가이사의 집 사람들처럼 종교의 자유가 없고 신앙이 말살되었지만은요, 그곳에도 가이사의 집 사람들처럼 신앙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신앙 생활을 하면서 환경이나 상황의 문제 때문에 신앙생활을 참 못하겠다고 불평과 불만을 많이 늘어놓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신앙은 환경과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영성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상황이 나빠봐야 가이사의 네로의 집에서 맨날 살아가는 그 사람들보다 더 나쁜 환경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우리의 환경이 나쁘다고 할지라도 우리 코끝 앞에 죽음이 임박해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먹고 살기 바빠서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인생이 골치 아파서 신앙생활 제대로 못 해먹겠네요. 우리는 이런 불평 많이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너무 가난해서 못 믿고, 어떤 경우에는 너무 고독해서 못 믿고, 어떤 경우에는 남편과 아내가 안 믿어줘서 안 도와줘서 못 믿겠고, 어떤 경우에는 가족들을 돌봐야 해서 못 믿겠고, 제대로 신앙생활 못하겠다고 하는 불평은요 끝없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터져나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마음들이 용솟음 칠 때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누구를 생각해 보아야 될까요? 가이사의 집 사람들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가이사의 집에서 신앙을 유지했던 사람들, 오히려 어려움과 굉장히 두려움 속에 있었지만 다른 교인들을 더 걱정해 주었던 그들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차가운 감옥에서도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호사스러운 상황 속에서 기뻐하라고 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지하에 차갑고 음침한 그 감옥에서 햇빛조차 보지 못함을 통해서도 기뻐하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편지를 받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요 불평이 이만큼 차오르다가 가이사의 집 사람들이 이렇게 너에게 안부를 전한다 말을 들었으니까 어떻게 불평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놀라운 것이 있어요.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이 편지를 받은 지 250여 년이 지난 이후에 놀랍게도 그렇게 박해를 하던 로마가 오히려 기독교를 국가의 종교인 국교로 받아들이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된 이후에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것을 논의하기 전에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요. 박해받던 소수의 종교가 그렇게 박해하던 주체가 되는 나라의 국교가 될 정도로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을 위해서 매진했던 사람이 누구였냐는 겁니다. 저는 가장 소중한 신앙의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가이사의 집 사람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요 이런 믿음이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힘든 시대입니다. 교회 역시 어렵다고 참 말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아무리 어려운 시대에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가이사의 집 성도들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불평할 수 없습니다. 가이사의 집에 그 성도들을 도우시고 지키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불평과 불만으로 우리의 신앙의 입술을 더럽힐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사단의 이런 불평은 평신도를 넘어서 목회자나 리더 가운데도 여전히 넘어뜨리려고 하는 유혹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불평이 일어날 때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불평이 일어날 때에 가이사의 집 성도들의 헌신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불평은 죄를 만들고 죄를 파급시키지만 감사와 찬양은 의를 만들고 기쁨을 회복시킴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한 해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입술 속에 불평과 불만이 사라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